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존 버거라는 사람이 썼는 책 가운데 행운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작가고 비평가고 화가입니다. 이분이 이제 시골 의사인 사샬이라고 하는 그 의사 선생님을 관찰해서 기록해 놓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행운아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이 존 버거는 이 사샬 의사를 총체적 인간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반대말은 뭡니까? 부분적인 인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총체적 인간으로 살아가는지 부분적으로 인간으로 살아가는지 오늘 이 사샬 의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에게 좀 교훈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혼자 잘 먹고 혼자 일하고 혼자 잘 살고 부분적으로 일하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존재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그 사람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흔히 병원에 가보면 환자와 의사 사이에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부분적인 인간이라는 것이요. 기다리다가 오래 기다리는 사람들은 1시간도 기다리겠죠. 기다렸는데 의사를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이야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사가 처방을 내리고 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길어야 3분이라고 합니다. 환자가 앓고 있는 병이 사실은 더 많은 원인들이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추적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을 건데
의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의사들도 부분적으로 사는데 오늘 이 존 버거가 썼는 행운아라는 사실적인 이야기는 이 시골 의사 샤살에 대해서는 뭐냐? 이 사람은 총체적인 인간으로 사는 의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행운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샤살은 환자를 한 인간으로서 알아주는 의사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알아주는 의사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알아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갔는데 여러분들 알아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이야기를 다 하라고. 그런 의사 본 적 있습니까? 이 샤샤리라는 의사는 시골의 병원의 의사지만은 그 사람들의 고통과 이야기 이런 것들을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벌목꾼이 나무를 베다가 다쳤다. 이 의사가 달려가는 겁니다. 달려가서 그곳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샤살은 마을 사람들하고 진료가 없을 때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동작과 표정을 보면서 어디가 아픈지 그것을 총체적인 한 인간으로 봐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은 샤샬 의사도 행운하고 이 마을 사람들이 또 행운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오늘 이 본문에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믿음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정말로 행운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운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요? 돈이 없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나에게 50만 원이 딱 하면 어디 갈 수 있어요? 제주도 정도 한 2박 3일 모르겠습니다. 갈 수 있겠죠. 내가 여행 갈 수 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있다. 그럼 어디 갈 수 있어요? 동남아 정도는 한 2박 3일 이렇게 이제 3박 4일 갈 수 있겠죠. 내가 여행 갈 수 있는 게 한 1,000만 원 있다. 어디 갈 수 있겠습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1번이 돈입니다. 성경에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길을 쓰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돈을 벌려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퇴근해서 뭡니까? 눈이 퉁퉁 붓도록 새벽까지 무엇을 합니까? 주식하고 선물하고 뭐 이런 게 온라인으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다 한다니까요. 왜냐? 왜 합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돈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어야 돼요? 돈 위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을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책 보면은 돈이 권력이다. 이런 책이 나오게 됩니다. 돈이 권력이라. 그런 사람에게는 뭡니까? 돈이 인생의 전부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뭡니까?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음을 통해서 사람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질을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돈 위에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코러스를 이루어야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행운아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왕이 5명 바뀔 때까지 이 사람이 총리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여주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은 하나님에 대한 소신이 워낙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신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왕에게 죄를 지내는 그러한 국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BC 600년대입니다. BC 600년.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 2600년 전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권력이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이 동양 쪽에로는 어디요? 중국의 무소불위의 권력이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권력이 있는데 왕에게 절하고 왕을 우상숭배하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졌는데 다니엘도 억울합니다. 10대 때 포로로 잡혀갔거든요. 잡혀가서 3년 동안 그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수업을 시켰어요. 그 바벨론 국가에서요. 바벨론 국가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골라가지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왕궁에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일을 하게 만들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에서 이제 대신들을 뽑는 거예요. 여러분, 식민지 나라로 잡혀가서 그 나라에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해가지고 자국민하고 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대신으로 뽑힌다는 게 보통 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대 때 잡혀가서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이 왕에게 신임을 얻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냐? 모함을 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 거예요.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이면 왕이 그 사자굴까지 가서 오늘 이 본문에 그런 짧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상상력을 조금 넓혀보자니까요. 이 만화 같은 얘기잖아요. 소설, 진짜 소설이잖아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 받았잖아요. 소설의 뜻이 뭔 줄 압니까? 영어로 하면 펀시온입니다. 펀시온은 허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보잖아요. 드라마는 다 허구입니다. 진짜 사실인 줄 알고 그렇게 믿고 드라마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뭐가 들린다고요?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니도 그렇게 살아라고. 이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상상력을 좀 높이면 오늘 이 본문은 간단하지만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왕을 숭배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자굴 속에 던져졌는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왕이 확인할 이유가 없잖아요. 진짜 신뢰하지 않으면. 그런데 왕이 거기에 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다 죽은 자의 신을 믿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시며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 삶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지 않는 이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랬어요.
다니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다니엘은 유다 쪽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지요. 남쪽 유다에 그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되는 605년도에 BC 605년도에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아보카트네자르 2세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쪽 지역에 특히 시리아 이쪽 편으로 전부 다 레바논 초토화 시켜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침공해와서 초토화 만들고 거의 사람을 다 죽였어요. 죽이고 똑똑한 사람들 다 뽑아갔어요. 뽑아가는데 거기에 10대에 뽑혔는 사람이 누구냐? 뽑혔다기보다 끌려가게 된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에 딱 도착해 보니까, 일행들이 도착해 보니까 바벨론 왕국이 이게 길이가 45km예요. 왕궁이에요. 왕궁 전체가 사면으로 되어 있는데 8개의 다리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8개의 다리가. 거기에서 강물이 사각에서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길이가 45km, 이 폭이 8km예요. 그 왕궁을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보는 순간 기절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왕궁 안에, 바벨론 제국 왕궁 안에 산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하게. 그 안에 이제 가서 각 가정이나 그 왕궁이나 또 이렇게 이제 왕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놨는 탑이 45층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로 따지면. 신상이에요. 거기 자고 일어나면 다 거기에 신상에 숭배를 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 안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하게 되는 겁니다. 뽑혀가지고 3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조국으로 돌아오잖아요. 조국으로 돌아갈 사람 딱 깃발을 딱 뜨니까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깃발을 딱 뜨니까 그 수십만 명이 별로 돌아오지 않았다니까요. 2만 몇천 명 돌아오고요. 돌아와 보니까 어떠냐? 예루살렘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는. 그래서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벽 먼저 저거 합니다. 돌아왔는데 먹을 거처가 없는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돌아왔는 사람들은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세대가 바뀌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다르잖아요. 자기 거 먹고 사는데 어디 성벽을 짓자. 괜히 돌아왔는 거예요. 왜냐? 바벨론 제국이 그만큼 위대했다니. 그러면서 메대와 바사 제국으로 바뀝니다. 바벨론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또 왕이 바뀌게 됩니다. 왕들이 바뀌게 되거든요. 이런 가운데서 이 살아남은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5대에 걸쳐서 이 2개 나라의 2인자로 활동했던 사람이 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국가 운명이 달려있다. 지금 이란에 가면은 다니엘 무덤이 제일 잘 돼 있대요. 저는 화면으로 봤습니다. 화면을 봤는데 그 무덤이면은 저거 하잖아요. 무덤 옆에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서는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고 거기에 목사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우리 이란하고 지금 싸우고 세계 전쟁 저거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들 인터넷에 꼭 한번 쳐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무덤이라고. 그 무덤에 불이 켜져 있는데요. 또 누구요? 예스더 무덤이 또 있습니다. 왜냐? 예스더는 왕후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아수르의 왕의 왕비였잖아요. 와스디가 폐위되면서 예스더가 왕비가 됐는데 자녀가
있었을까라고 보는 거예요. 보는데 어떠냐? 예서더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통이 큰 여성이었는 것 같아요. 왜냐? 폐위된 아들을 왕이 계승하도록 만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다 살렸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 살리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70년 동안 일어나고 있는 현상 가운데 정점에 누가 있었느냐? 다니엘과 예서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국 가서 내가 거기에서 살고 거기서 노예 생활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그 나라의 대신이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왕을 5명 있는 그 왕이 가운데서 2인자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무처가 총리가 됐는 거예요. 총리가 되고 죽어서 묻혀 있으니까 이란에서는 뭡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자기 나라의 역대 총리로 무덤을 만들어 놓고 역대 총리의 기록을 해놓고 있다니까요. 역대 왕비의 예서더를 해놓고 예서더의 무덤을 화려하게 해놨다니까요. 다니엘은 그만큼 신앙이 철두철미에 딱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져요. 그런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믿음만은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믿어내소. 오늘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3절에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믿어주더라도 가다가 신앙이 잘하면은 자기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뭡니까? 오늘 여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약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실험 결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좋아하는 숫자를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얘기해 보라고요. 여러분 좋아하는 숫자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정했지요. 100이 벗어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1에서 100이 벗어나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1에서 100까지 벗어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숫자 중에서요. 그래서 이 심리학자가 그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뭐랬냐? 인간은 수많은 제한과 한계 속에 갇혀서 생각하는 존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여러분, 꿈을 가질 때도 크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숫자를 얘기하면 여러분들 1에서 100 안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이 실험해 보니까 딱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1에서 100을 벗어나는 신앙을 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같이요. 자신의 이 인식과 경험의 세계를 적용해서 제한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니엘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다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이에게 기도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더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바벨론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러잖아요.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자굴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던지움을 받았습니다.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불행의 길과
어려운 길을 건지시고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언젠가는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섭게 변해갑니다. 확실한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알겠죠? 1초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신세계는 더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줍니다. 그 사람을 붙여줘서 나에게 여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부분, 여러 가지 생활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1번이 돈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1번이 사람이 먼저 되면 안 됩니다. 1번이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이고 그 다음에 물질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핸들링을 해서 연결짓기를 해서 그 사람에게 물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양을 기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양들이요, 까칠하답니다. 우리가 보니까 양이 순하고 그렇다까지요. 아무 풀이나 안 먹는데요. 양들이요. 그래서 양의 풀을 별도로 준비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 가보니까 그 산, 넓은 산 전체가 풀이에요. 그 풀을 심는데요. 그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래요. 왜냐? 양들이 까칠해가 안 먹는데요. 자기,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관리해야 됩니다. 관리 안 하면 무너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떤 정신을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다니엘은 철두철미하게 믿음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우선순위에 어떤 것들보다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먼저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봅시다. 자기의 하나님을 믿는 그 다니엘 같은 믿음, 살아계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 이름,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일을 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믿음에서 모든 일을 하니까 일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니엘도 환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잘 만났어요. 진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거기 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다 잘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사기꾼 만났다 생각해 보세요. 큰일 나잖아요. 왜냐? 그리고 다니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예레미야서를 읽었습니다. 포로로 갔어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서가 주는, 다니엘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선민이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는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거라는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읽고요. 그래서 다니엘이 항상 읽었던 성경은 모세오경이 아니고 예레미야서였어요. 또 한 가지가 뭐였냐 하면은 70년이 지나면은 반드시 해방을 시켜 주실 거라는 그 확신을 두 가지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세월 가운데 견뎌내게 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요. 여러분,
10대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10대가요. 우리가 비하하는 발언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녀들 10대 뭐 손자 10대나 크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치고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치고 나가지 못합니다. 한 거예요. 스스로 자기 주도 학습이 된다. 대단한 아이들이죠. 대단한 아이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야, 조금 일하다가 안 되면 치우는 거예요. 왜냐? 뒤에 똑똑한 부모가 있는 거예요. 제가 자랄 때는 똑똑한 부모가 없었습니다. 뭐만 잘한다고요? 부모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그래서 저희 세대는 열심히 일하는 부모만 보고 살았습니다. 친인척만 보고 살았습니다. 그 동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보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이들은 뭐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잘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등골 빠져가지고 하나님만 열심히 믿고 아름다운 천국에 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우리 세대들이 영화를 누리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리사랑이잖아요.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왜냐? 보고 듣는 게 그밖에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게 되니까 누구를 공부시킨다고요? 이 자식을 뼈가 빠지도록 공부를 시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느 은행에 가다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은행에 프랜카드를 걸어놨더라고요. 걸어놨는데 대학까지 졸업할 때까지 드는 돈이 얼마냐? 4억 3천이더라고요. 자식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겠죠?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명당 들어가는 게 4억 3천이에요. 그럼 나는 얼마 들었겠습니까? 그래 돈이 있었느냐? 돈이 없었어요. 기도하는 대로 다 주셨어요. 기도하는 대로 그때마다 매출하게와 만나같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인도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사명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암학회의 최고 권위자가 누구냐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 있잖아요. 누구겠습니까? 황성주 박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매일 암 환자를 70명을 치료를 한대요. 70명. 그런데 암이 금방 걸리는 게 아니래요. 2년, 3년 전에 받았던 스트레스 때문에 걸린다는 것이 이분이 이제 연구했는 결과예요. 하루에 70명 암 환자들을 보는데 그 사람들을 이제 추적 조사를 해보니까 2년, 3년 전에 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얘기해 준대요. 암을 예방하는데 가장 좋은 건 뭐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까짓 건 뭐. 괜찮다. 더 좋은 일이 있겠지. 뭐 할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마음을 확장해가 사는 사람은 절대로 암에 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그까짓 건 뭐. 그럴 수도 있지. 인간성은 내가 더 좋지. 왜 안 따라합니까? 너가 어쩌다가 그 자리에 있지. 사람은 더 내가 나아. 돈은 어쩌다가 더 많이 벌고 권력을 행사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성은 내가 더 나아. 믿음은 내가 더 나아.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다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위에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을 통해서 흔들리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수탉 두 마리가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한 수탉이 이겼어요. 졌는 수탉은 어떻게 되느냐? 피 흘리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이 이겼는 수탉은 뭐냐?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와집으로 올라가서
쉽게 말해서 막 소리를 칩니다. 내가 이제 수탉의 왕이다. 내한테 덤비는 인간은 피 흘리게 만든다. 이렇게 딱 외치는 그 순간에 밑에서 보고 있던 닭들이 박수를 막 보내는데, 박수를 치는데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 한 마리가 확 날아와서 그 수탉을 낚아채가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가버리는 것을 뭐냐? 집으로 가서 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이 수탉이, 젖는 수탉이 보고 감동을 받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인생은 더 살고 봐야 된다고. 그 수탉이 그렇게 얘기했다. 여러분,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 죽을지 알 수 없다는, 싸움에서 이긴 수탉은 자기 삶이 탄탄대로일 거라고 확신했는데, 그래서 자신이 이겼다는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는데, 그러나 그 승리는 파국으로 이끌어졌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싸움에서 진 수탉은 집 한 구석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삶이란 세운지마, 싸움에 진 수탉은 오히려 싸움에서 이긴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역전과 반전이 가득한 곳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 위에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믿지 않는 왕이 살아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면서 현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이 우선위에 되어야 됩니다. 그 밑에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밑에 물질이나 물건이 되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2500년 전에 그리스에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그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스파르타에서 나라가 먹히고 아테네가, 그렇게 해서 쉽게 말하면 식민지 속에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대학을 최초로 열었던 사람이 누구냐?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플라톤이었습니다. 영혼 불면서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플라톤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다 요한 1, 2, 3세에 보면 다 묻어져 있습니다. 이분이 그랬습니다.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그만 나라든지 가정이든지 교회든 쉽게 말하면 적용을 해봅시다. 그 나라라고 하면 나라에 통치자가 있잖아요. 통치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느냐? 지혜가 있어야 된다. 법대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부류의 이야기를 듣고 저 부류의 얘기를 듣고 이 브릿지를 해가지고 타협하고 협상하고 의견을 들어서 지혜를 내가지고 지혜로 통치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2500년 전에 얘기했던 얘기예요. 통치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대요. 통치자는 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호자가 있습니다. 수호자는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뭐 회사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 나라의 요직에 있는 뭐 장관들이라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냐? 수호자라고 합니다. 수호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가 있어야 된다. 용기 있어가지고 그 나라와 조직을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냐? 생산자가 있어야 된다. 시민이 없이 통치자가 있고 수호자가 있으면 그 나라하고 가정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생산자, 시민이 있어야 된다. 시민은 뭐냐?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뭐냐? 질서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한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되고 지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그럼 우리 가정의 얘기를 할게요. 우리 집의 통치자는 박사모입니다. 사모. 나는 수호자입니다. 용기 있게. 자녀들은 뭐라고요? 생산자 시민입니다. 질서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집에 누가 있어야 돼요? 지혜를 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 지혜를 내는 사람. 그 다음 뭡니까? 집에 지키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뭐냐? 그 질서를 따라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사명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심에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10대에 포로로 가서 그곳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해서 그 나라의 총리가 되어졌습니다. 5명의 왕을 보좌하면서 나라를 다스리는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었습니다. 그 통치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믿음 위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질서를 지키고 또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는 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